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간구, 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들의 영혼이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또한 에베소 교우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기를 기도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있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겉으로 저 사람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 매무시라든가 어떤 인상을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도 강건해야죠. 이 육신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이 병들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하고 인격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참 우리나라에 운동 많이 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뭐 하루에 10,000보, 20,000보, 20,000보도 걸어요. 20,000보. 20,000보 너무 많죠. 한 7,000보 정도 걸으면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10,000보를 걷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요. 더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도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을 잘 챙겨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하고 병에 대한 문제예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요, 그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 죄악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예요.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낙마하는 겁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은요, 그는 이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질병에 대한 문제예요. 병들어서 자기 수를 다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당신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은 늙죠. 계속해서 늙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사람은 뭐예요?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흙이에요. 그러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 됐어요? 생명이 돼요. 생명. 그게 속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기도 제목 보면요, 이제 세상적인 기도가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뭐 그 기도도 할 수 있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영달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비전이 별로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데는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누구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이 모든 것을,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요, 재물을 쌓는 데서는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인색했던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겉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다.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재물만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도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왕이세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하면 그 말을, 아버지를 존중하듯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줬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는요. 어때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탐심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 사울 왕이 왜 무너졌어요? 전리품 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재산이. 그래서 멸하라고는 멸하지 않고 짐승들을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림받았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인생이 안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되었다. 영원히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자, 야고보서 2장 26절 크게 읽읍시다. 한 목소리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육체가 있는데 내 영혼도 속에 있어. 근데 내 영혼이 떠나가 버렸네. 그럼 육체는 죽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도였지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로마서 7장 16절부터 24절 여기 보시고 크게 교독합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24절 다 같이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율법도 학자고 율법 학자고 구약을 통달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고 능력이 많았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탄식이죠. 탄식. 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사람의 육신의 양식은 떡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를 받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속사람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첫째는 당신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집사님 영혼을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혼이 떠나가면 이제 사람은 육신은 죽는 거죠. 봅시다. 누가복음 8장 53절 5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해주려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영이 그 밖에 있던 영이 돌아와서 육체 죽은 그 아이 속에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그 부모가 놀란 겁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데 내 영혼이 여기 있으니까 살지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주를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이제 끝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탄식, 다 같이 5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와 생명이라. 우리를 영혼을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살죠. 육신은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서술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명령문이에요. 신구약 66권은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 십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해. 왜?
하면 재밌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명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든 아니면 잘 되든 그건 두 번째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내 영도 기도하거든요. 그게 방언이에요. 자, 고린도서 14장 2절 이 영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데요.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듣으세요. 내 영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교도 갑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찬양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참 뜨겁게들 찬양하시더라고요. 야, 참 좋다.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모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줬을까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가 저는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집사님이나 학생 청년들이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막 방언하시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는 전도사가 되니까 목사님이 저는 기도도 안 해주세요. 혼자 기도하라고.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 기도가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영으로 기도할까?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는데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건 했어요. 내가 포기는 안 했어요. 언젠간 주시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 은사가 없사오니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받았어요. 참 몇 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참 늦게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금방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에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왜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데 그냥 주지 않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기도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연결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이 조금 받아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 응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냐?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방언 인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또 옛날에는 방언했다가 요즘에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려면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의 기도, 방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예 방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아주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저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이 빼빼 말라요. 자기 영혼에 아무 기쁨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아무런 찬양도 없어요. 늘 곤고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영혼, 내 속사람을 성령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바울의 뜨거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속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에베소 교우들의 심령에 계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움직일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역사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건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의 목적이 뭐야?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주었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신데 누구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한번 크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뭐예요? 지옥 가야죠.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버림받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길.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리 있으리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당신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고 영접한 자는 자녀된 권세가 있고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누가 응답받아? 믿음에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누가 영생 얻어?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말이죠, 멸망치 않다.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죄를 범했어도 용서를 받아요. 어떨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할 때 요셉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교독합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사로 세웁니다. 그래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총리가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총리가 된 것입니다.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항상 함께 있기를 기도했던 거죠. 요셉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는요, 사단의 괴계를 끄집어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분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제자들이 받은 다음에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성령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받은 다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당신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힘을 내면요, 육체도 살아요. 영혼이 병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뜨거운 기도를 했고요. 당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했던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요, 바닷물결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속사람을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의 영혼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전도해야겠죠.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내 영혼이 기도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성제,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은 내 영혼이 나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 셀라이프 뭡니까 이 콰이어탑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아니 아침은 잘 잡수시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영혼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깰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잠자는 자기 영혼을 깨웠어요.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은 아무나 하나요? 죄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24시간 살면서 찬송 한마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만 찬양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24시간 살면서 한 번도 찬양을 안 해. 세상 노래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반주하시고 이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귀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면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찬양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니 찬양과도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내 병든 영혼을 그냥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내 영혼이 병들었어. 내 영혼이 왜 병드냐?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해. 그냥 죄를 즐기고 살아. 그러니 되겠어요? 기도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나 같은 거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징계나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곁길로 가고 사랑해가지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잘 가다가 또 죄, 이런 악순환이 되면 안 되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것들은 지난날이 족한 거예요.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육체도 강건하고요. 영혼이 병들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요 전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왔습니다. 내 속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내 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말이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역사를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도록 기도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끝으로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 무슨 기도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그 너비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입체적이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또 깊이가 어떠한 것을, 주님의 사랑이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넓고 길고 높고 깊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와, 엄청난 기도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성도들에게도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남에게도 나눠주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릴 때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뭐예요? 기도해 봤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5절을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700년에 오실 메시아를 성령 충만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 얻었다 라고 700년에 오실 메시아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피 흘려 내 죄를, 내 허물을 가져가셔서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사랑 아니에요? 또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근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 찔리고 죄의 허물을 찔리고 상해서 피 흘려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 은혜가 있는 거죠. 또 그가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근심 걱정,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내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거 아니에요? 풍성하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하신 은혜가 당신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 근심 걱정,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읍시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자를 많이 예수님이 데려왔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 쫓아가 나가버립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와, 이게 뭐야? 사람들 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에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면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만 주님이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것도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린 예수 안에서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이라도 해야죠. 우리 연약한 거를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연약하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하다. 예수 안에서. 왜요? 내 연약을 주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뿐인 줄 아세요?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외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가난과 저주도 나타나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마국간에서 탄생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는 말미암아 너희를 주 안에서 부유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기독교가 꼽혔던 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대영 제국이 되었고요. 복음이 프랑스, 독일로 들어갈 때, 이탈리아 들어갈 때 그들이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어요. 유럽이 선진국이 되었어.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300년 전에 미국은 최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 복음이 138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0대가 아니고요. CNN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7대 강국이 됐더라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우리 죄만 짊어진 거 아니라 부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 가난을 짊어짐으로 예수 안에서 부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1970년 초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새벽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무신론 그들은 거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가 50배가 더 잘 살아요. 이 게임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남한은 주님을 70년 전부터 영제 70년 됐잖아요. 유교가 시작. 우리나라는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주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 잘 보세요. 예수님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도 못해요.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데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버티세요? 아멘도가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밥 먹을 때 뭐 입이만 해. 근데 어떻게 아멘을 조그맣게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는데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담당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멘은 크게 안 해. 안 하기로 작정한 거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내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주 예배를 드려주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요 군목으로 있을 때 사단장 앞에서 차렷이야.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차렷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단장만도 못합니까? 아니 사단장이라고 차렷했어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당하게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앞에 차렷을 못합니까? 사단장 만나면요, 정복 딱 입고 가서 만나요. 예배당 올 때도 정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분이 정복을 입고 와서, 야, 은혜 받았구나, 변화되니까, 변화된 게 아니고 끝나고 어딜 가더라고. 그래서 결혼식 간다는 거죠. 참. 네. 이렇게 멋있게 입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결혼식 갈 때는 팍 하고 예배당 올 때는 그냥 후줄근하게 오고. 이게 여러분 말고 딴 동네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건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고, 주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십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좋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유,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어디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근심 걱정으로 자유하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과 걱정과 질병, 저주, 연약함, 가난으로부터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줬어요? 주 안에서 용서를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셨고, 연약이 아니라 강건함을 주셨고, 가난이 아니라 부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다.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넓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4장 13절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요. 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가 능력처럼 가지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그 붙어있는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그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가지도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읽읍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요, 주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보다 큰 일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기도를 안 하느니 말이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윗도 시편 기전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어떻게 찬송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문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내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푸른 초장으로 쉴 많은 물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에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누렸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제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잘 기억하시고 이 찬송 내 주는 강